천지 만물의 주관자요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심판하고 내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죄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죄를 깨달아 날마다 통회하는 저희들의 회개를 미쁘게 받아 용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 영광 가리며 살아온 날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고자 하나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단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나로 말미암아 묶인 마음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아파하는 형제자매를 위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고통 중에라도 주님의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옵고 아픔 속에 갇히지 않고 넘어서는 믿음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주님 옷자락에 손을 뻗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9월부터 진행되는 제자 아카데미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오게 하시어 은혜의 때에 값없이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와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결단으로 침례로 옛사람이 물속에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주님 만난 첫사랑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주님과 깊이 만나 교제하게 하시며 때마다 시마다 감사가 넘치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는 복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도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열방의 선교지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위기와 어려운 영적 전쟁 앞에서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시며 코비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시니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집에서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커피와 도넛이 준비되었으니까요. 식사 교제를 못함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선교지를 위해서 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기도로서 준비하시면서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아카데미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되는데요. 현재까지 3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명단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함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신청을 더 해주셔서 그 시간들이 더욱더 풍요로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교육부 시간 스케줄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제자 아카데미로 인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 와서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 그 교육부에 대한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제자 아카데미에 더욱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 드립니다. 인시 4분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바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스 PTA 모임이 임시 사무총회 이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9월 10월 분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아직 많이 안 가져가셨는데요. 행정 사무실에 오시면 이재영 집사님을 통해서 배분될 예정이니까요. 한번 문의해 보시고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새가족반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료식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강대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8월달 또 7월달에 우리 새가족반 우리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시간 호명하신 분들 이 자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은표, 김증숙 성도님, 서상은 성도님, 최수정 성도님, 백세은 성도님, 배재현, 이윤순 성도님, 박현아 성도님. 네, 우리 7월달, 8월달 동안 우리 새가족반을 통해서 우리 달라스 제자교회 교회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우리 수료증을 우리 함께 나눠드리고 우리 꽃다발 드리고 함께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제자교회 101 우리 새가족반을 수료하신 우리 김은표, 김진숙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하하며 우리 함께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Certificate of Completion 우리 Disciple Baptist Church Membership 위 사람은 달라스 제자교회 실시한 우리 새가족과 3주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큰 박수로 우리 함께 서정학, 서상읍 성도님 아래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새가족반 3주 동안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은 성도님 함께 큰 박수로 우리 함께 드립니다. 우리 최수정 성도님 오늘 함께 침례까지 받으셨는데요. 우리 새가족반 마치시고 또 침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배재현, 이윤순 성도님 박현아 성도님 우리 제자교회를 알아가며 함께 귀한 우리 멤버로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공동체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 순서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많았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나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작교회 중창단, 우리 중창단의 이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칸티쿰 노붐. 멋진 이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그 찬양 우리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매주일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함께 예배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찬양팀, 우리 중창단,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의 박수 우리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참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게 마음으로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다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서로 한번 지극한 얼굴 한번 받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노래합시다. 우리 마음으로 노래합시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아픔과 슬픔, 고통과 그 기쁨의 시간들, 그 사랑의 시간을 마음에 담아서 입술을 열어 노래를 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고 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점들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불렀던 그 믿음의 노래들이 우리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홍해의 노래, 또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그 고백들, 또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 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의 그 고백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이 사무엘상 그 2장의 말씀도 한나의 기도이자 고백입니다. 자식이 없는 서름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감격을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이죠. 자, 이러한 한나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사실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시면 그녀는 삶의 위기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한나의 삶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돈 많고 경건한 그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또 한 남자가 부인을 이 둘이나 거두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집안에서 또 믿음 좋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이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나에게도 아픔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둘째 부인 이 브닌나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한나의 마음에 고통이 가중되었다고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남편과 함께 그 모든 가정이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둘째 부인 그 브닌나의 이런 시기와 질투와 괴롭힘으로 한나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쩜 그렇게 괴롭혔던지 한나는 이렇게 울면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남편인 그 엘가나가 한나를 찾아와서 지극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보, 왜 우시오? 왜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오? 왜 슬퍼하시오? 내가 있는 것이 당신에게 그 10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낫지 않소? 어쩜 이렇게 스윗한 남편이 있을까요? 엘가나는 이 말만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한나에게 그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줄 만큼 그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러한 남편의 관심과 사랑이 한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그런 고통과 절망은 점점 더 깊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쌓이고 쌓여가며 그렇게 울면서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은 그 고통과 이 불행의 원인이 누구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자신의 그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인 거죠. 여러분이 이 한나의 모습을, 이 삶의 고통과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큰 픽처로 보시면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혼돈과 침체의 시기를 이 사사기에 이어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는 퇴락됐고 제사장들은 부패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전히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최악의 그 어두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길고 지루한 그 어둠의 역사 속에서 깨어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무엘상에서 발견하는 그 한나의 신음소리는 바로 이런 시대의 그 아픔, 그런 혼란들, 그 어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민족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소리이자 변화를 간절하게 그 사모하고 있는 그 울분의 소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그 열망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변화에 대한 열망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의 기대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서 이 세상도 좀 변하고 우리 나라도 좀 변하고 우리 조국도 변하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나 자신도 변하길 우리는 사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갈망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직도 어둠의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끊임없는 일 갈등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그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우리의 그 부부 간의 그 갈등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그 변화가 정말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그렇죠. 우리가 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러한 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한나가 처해 있던 그 삶의 현실이었고 그 민족의 현실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대의 현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바쁘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합니다.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형제를 원망하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런다 여러분, 한나는 오늘 이러한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때 그녀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고통이고 잘못 얻는 서름이고 이유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남편 엘가나에게 또 둘째 부인 그 브닌나에게 또 그녀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그 원망스러운 모습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한나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택했던 거죠.
그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정말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음식마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항의하거나 싸움을 걸거나 악으로 갚지 않았었죠. 다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갑니다. 사실 이 분인나의 질투로 인한 그런 고통이 아니었다면 한나는 10아들보다 더 나은 그 남편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인나를 통해서 그녀를 기도의 자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을 그녀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 결과 한나는 구약 성경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그 유일한 여인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그 서원을 실천한 여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인나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나는 겸손하게 또 가정적이며 또 경건하고 희생적인 그 모습 가운데 헌신하며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이러고 이 한나의 모습을 변화되어 가는 그 음성을 우리는 사무엘상 후반절에 가시면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한나의 그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며 부르짖었던 이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과 28절에 한나의 아이 그 사무엘이 젖을 떼던 그날에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해, 그녀의 모든 것을 다해 드리는 그 그녀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의 고백입니까? 자, 이러한 한나의 기쁨과 그 희망의 목소리가 절정에 도달했던 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 목소리입니다. 1절에 2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나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런 한나의 노래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이런 역전의 인생을 가져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하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팔자라는 말이 있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팔자가 세서 저렇다고, 팔자가 사나워서 저렇다고, 팔자가 꼬여서 그렇다고. 우리는 이렇게 팔자 타령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난 팔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팔자의 여인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보였던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런 한나의 노래 속에서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높이시고 여호와께서 낮추시고 여호와께서 있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없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풍부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난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개입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한나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참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가 동침하였더니 아기를 갖게 되었다. 자, 그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게 될 때 우리의 그 문제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갖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신 그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며 나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기다리시며 오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지난 한 주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또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이끄시며 인도하신 그 주님의 손길에 함께 모였던 분들이 함께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침례를 받으신 우리 최수정 성도님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은혜로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와서 큰 우리가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곳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죠. 한나가 그랬습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둘째 부인의 그 괴롭힘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죠?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 품 안에 자라고 있으며 틈만 나면 우리의 그 털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괴롭히죠. 우리를 이렇게 실족시키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항상 우리 주변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연세 드신 권사님에게 아들이 있으셨어요.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아들이 다 큰 아들이 교회 갈 생각을 안 하고 이불을 자꾸 뒤집어 쓰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아들아 일어나라고 자꾸 아들을 깨웠답니다. 이 아들이 너무나도 힘든 마음이 있었나 봐요. 엄마, 권사님, 나 거기 그 교회 못 가겠다고. 거기 김 집사가 이 집사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제 얼굴조차도 보기 힘들다고. 권사님이 그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이렇게 몇 번이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자꾸 이렇게 흔들며 깨우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불렀는데요. 마지막까지는
아무 응답도 없으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화를 냈답니다. 예비야, 그래도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니? 우리 성도님들은 더 아시겠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우리는 분인나 같은 그 사람을 통해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소용돌이가 일으키는 거 참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우리의 자녀들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 가운데 항상 다가옵니다. 정말 이것들을 보면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답답한 마음 가운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가 이것을 바꿔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이 마음, 이 관계들, 이 상황을 누가 바꾸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사회를 바꾸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바꾸시고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경을 기억하시죠. 그렇게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깨어날 줄 모르는 그 혼란과 방황과 그 실패를 거듭했던 그 백성들의 그 어두운 역사에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찍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 그 구원과 희망을 가져올 지도자 한나의 아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킹메이커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그 한나의 음성을, 한나의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죠. 한나는 자기가 당한 그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 문제의 파도 앞에서 굴복하지 않죠. 시련의 파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통의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던 것입니다. 1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라고 말씀하죠. 한나는 진지하게 그 자신의 그 마음의 고통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는 마치 술에 취해서 입술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한나는 그 기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그 오랜 시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자식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겠죠. 그게 간절한 소원이었잖아요. 또 16절의 말씀처럼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한나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며 그의 마음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남편 엘가나를 위해, 그렇게 자기를 시기하며 질투했던 둘째 부인 브닌나를 위해서, 그의 자녀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의 기도를 마쳤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녀의 그 고백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이런 분인나 같은 사람을 우리가 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관계 가운데 이 괴로움이, 이 울분이 그치지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분인나 같은 그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을 개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왼수 같은 그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한나는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분인나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개입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 가운데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진 이후에 더 이상 이 분인나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2장 1절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한나는 고백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분인나 같은 우리의 형제자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개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도, 우리의 자녀의 관계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개입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얼굴 가운데 그 근심의 빛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쉴 틈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기도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되고요. 힘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나아가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앞에 나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그 한나의 노래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노래들이 있죠. 오늘도 수많은 노래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결국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한평생 운명의 노래를 탓하며 팔자 타령하며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한탄의 노래를 부릅니다. 또 한나처럼 우리는 절망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이곳에서 다른 운명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의 그 고백을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 삶의 현실과 그 문제와 그 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죠.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길과 모든 그 행위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써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면 주님, 이제는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불러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품고 왔던 이 모든 문제와 아픔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눈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담대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보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마음으로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받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지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네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하심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힘써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주님을 힘써 따라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